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이 참 많지만 그 스승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3장 13절에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눌 4장 마지막 절 6절까지는요, 이게 말라기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은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결론 부분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날이냐면 주의 날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날을 어린 양의 진노의 때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를 하죠. 지구상에는 심판이 두 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그죠? 이 노아의 홍수 때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믿음이 있었던 노아의 8명의 가족만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시 믿음의 자손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표를 주셨잖아요. 그 표가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 주의 날이 분명히 있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불러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악한 자로 살아가고 세상 길을 걸어가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회개 기회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필경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의 날이 있다는 거. 이게 세상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세상의 종말,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악한 자는 불에 던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또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거기에 마지막 7장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집을 짓는다. 이건 신앙의 모습처럼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다. 그런데 두 사람의 열심히 신앙으로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다 사라져 버렸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만이 그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더라. 너희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의 반석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지. 네가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내키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을,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이제 베드로에게도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려요. 예배 봉사도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해요. 도대체 무슨 논쟁을 할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꼭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대언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말대꾸를 해요. 그것이 무려 제가 어떻게라는 이야기가 총 7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7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대꾸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에게 대적을 했다, 뭐 이럴 때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멀리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비방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적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 나에게 대적했다, 완악한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변명을 하거나 혹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뭐 어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을 때 언제 제일 뚜껑 열립니까? 예, 뚜껑, 예. 콜라 뚜껑, 뭐 이렇게 언제 많이 화가 나요? 아니, 말대꾸할 때 그래요. 아니, 얘가 분명히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않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내가 뭘 어땠다고 그래요?
내가 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말이 말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끝내는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렇죠. 해초리를 들어야 그때야 알게 되어지는 자녀들. 여러분, 이들이 왜 말대꾸를 할까요? 이들은 근본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상도 숭배하고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런 일로 가는 거죠. 자기 행위에 대한 지적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당하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이것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대꾸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나갔는데 원래 전쟁을 할 때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고 보는데 이제 블레셋과 진을 딱 치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인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아니 뭐가 차가 막혔는지 아니 뭐 때문인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와요. 늦게 왔죠. 오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안 오시니까 내가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왕이 제사 드린 걸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제사장만 제사를 집도할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랬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당신이 늦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 번 더 일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족속은 악한 족속이다. 가서 다 진멸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이들은 악한 것이니 악한 자들은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사울왕이 좋은 것들을 취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넣었는데 얘네들이 울어. 음매 야옹 야옹이는 안 갖고 왔겠다. 뭐 이러면서 울어요. 우니까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내가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깝잖아.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게 트리플 A 소예요. 요거 가지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하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이 제단에 이런 소 트리플 스리플 그 A급 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니 이런 걸 가져다가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시긴. 그래서 하나님이 이 2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변명하거든. 변명. 다 회개 안 합니다. 사울왕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다 변명을 하는 거 변명.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2번이나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위로 계승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왕이 지금 야단 맞은 게 여러분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야단 맞았죠? 제단의 제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단 맞은 거예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제산,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우리가 무엇에 더 마음을 두고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말라기서는요, 예배가 무너진 이야기예요. 이들은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세상길도 가고 그러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따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그랬습니까?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 11조하고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지 않냐? 아니 내가 언제 뭐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불평하는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이 하나님이 말로 대적을 한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내가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지 않냐? 야, 교회에서 너 봉사하지 마. 봉사해갖고 뭐 남는 게 있어. 시험 들어. 뭐 멀리 가까이도 가지 마. 너무 멀리 가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어느 적당히 가. 적당히. 교회 일은 적당히.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면 기억하셔요. 거룩한 것도 기억하시는데 오늘 보시면 그냥 지금은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지금 회개할 때까지 회개 기회를 주신대. 뭐 그런 얘기만 해요. 야, 적당히 해. 교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교회는 적당히 섬기는 거. 적당히. 아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여기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으려. 남는 게 없다. 야, 뭐 하냐.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너. 그냥 그렇게 해갖고 너 열심히 섬겨봐. 남는 거 하나 있어. 남는 거. 몸이 아픈 거. 이거 남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자가 하는 이야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대적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축복이냐? 이들의 관심은요, 무엇보다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기복신앙이거든요. 예배를 드려봤더니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들이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면 지금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로 나오셨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 목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통해서 스승의 그 아픔을, 식도암이 걸렸던 그 스승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400여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 스승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뭔가 자기를 이렇게 나가면 뭔가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을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받은 것처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거 보세요. 부모는 뭔가 받기 위해서 섬깁니까?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섬겨요? 아니요. 부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전까지는 뭐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또 교회에 나오신 초신자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서 지금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근데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까지 따라와요. 그 되게 먼 길입니다. 근데도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그 무리들이, 이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온다, 또다시 배가 부를까 봐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데, 제발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갔어요? 그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나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 않으면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가 없어요. 이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 목적 자체가, 예배 목적이 내 인생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누가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나요?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주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14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며 슬프게 행하는 게 뭐냐면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습이죠.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 유익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 그런데 여기에 유익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 안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배차라는 단어예요. 이 배차라는 단어는 일반적 유익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든 아니면 불의한 것을 통해든 아니면 사기를 쳐서 얻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그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이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뭐를 드려요? 절거나 눈이 멀거나 아니면은 내다 팔기 어려운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들과 혼례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실한 믿음의 아내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1조와 봉헌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거든요. 오히려 받아야 될 입장인데 뭘 드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온전함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는데 이들은 듣지 않죠.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다 하노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여요.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대적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 자, 세상에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악한 자들, 이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도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되대요. 그 사람들이 번성한대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의 총수들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하고 기업도 잘 이루는데, 내가 보니까 뭐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저기 교회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저 사람들, 오히려 악하게 행동하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요,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있으신 거죠. 들게 되는 거죠. 자, 1절에서 16절 좀 긴데요, 한번 정독을 하시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좀 긴 말씀이지만 무슨 얘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의 기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넘어질 뻔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악한 자가 세상 사람들이 잘됨을 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계시면, 공의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말라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17절에서 20절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소에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주의 날 마지막 때 이들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간은 사실은 세상의 잘됨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기간이었고, 뭐 이 땅이 잘 된다고 뭐 죽고 나서도 잘 됩니까? 뭐 고작 해야 20-30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뿐이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이제 죽고 나면 주의 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심판의 불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더 건강하게 혹은 좀 더 나음을 얻게,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말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온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면 목적이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첫사랑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무엇을 어떻게 그러냐면 주의 뜻 안에서, 이 말씀 성경이 있는데 안 가르쳐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 줘, 기도하면 건강 줘. 이게 축복입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나음을 얻고 병든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치유와 기적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구원 받았나요? 얘기 없어요. 오히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감사치 않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문둥병 중에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됐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아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선포하면 나음을 얻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나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거나 용돈을 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과거의 은혜가 없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현재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할 수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다, 어렵게 사는 것 같다.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해도 남는 거야 육신의 아픔밖에 더 남냐? 뭐 아무것도 안 남아.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교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너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래, 너 좀 지나봐라. 너 나처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교회 예배 드려봤자 뭐 남는 게 있어? 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16절에서 17절 18절에 답을 하십니다. 1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의 날 마지막 때 가서 봐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지금은 그 사람이 미련해 보이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느냐? 저 사람들 내가 회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마지막 때 가봐. 쭉정이는 불어버리고 알곡은 내가 거두어 드릴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알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한다는 얘기 뭐예요?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예배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 박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온 집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피차 말하매라고 오늘 성경은 16절에 있습니다. 피차 말하매. 1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피차 말한다는 뭐예요? 서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을 동요하며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말, 교회 섬기면 소용없어. 야, 씨, 옛날에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애들이 누가 있냐, 야, 씨. 열심히 하자, 씨. 나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고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아유, 지금 열심히 있어. 야, 지금은 처음은 그런 열심히 있는 거야. 좀 있어봐. 그래. 있다 보면 마음도 다치고 몸도 상하고 그러면 교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열심히 한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 마지막 날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만이 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악인은 심판하지만 의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공의를 보고 싶어 하느냐? 그렇다면 그들도 다 죽지만 우리도 죽을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범죄하니까 언젠가 죽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막 때 주의 날에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는 알곡은 드리고 쭉저기는 불에 던져 버리는 날이 오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은 함께 나와서 피차 말하며, 서로 피차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그리하자. 오늘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아니,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려갖고 예배가 됩니까 그게?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작정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서로 격려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요. 함께 나와서 선행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신대요. 왜 기록할까요? 복을 주시려고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본문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주의 날이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자기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잘 섬기는 아들같이 내가 대우할 것이다. 너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좀만 참아. 주의 날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주의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희가 돌아와서라고 돼 있어요. 여긴 너희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의 원문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데 뚜렷이 나타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냥 우리말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하니까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너희가 돌아와서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때 주의 날이 가까울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구분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래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볼지어다. 얼마나 믿는 자를 찾으려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하나님의 받을 보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는 것 아니니까 얼굴 피시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뭐 예배한다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한다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날, 그 주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심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